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른 절기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뭐가 조금 다르냐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라 이게 시작점이 조금 다릅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 타고 그 대서양의 바다를 험난한 바다를 건너서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갈 때에 이미 그 험난한 항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그 첫 해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부족했고 식량이 제대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농사를 막 지어서 드디어 첫 열매가 수확이 되었고 그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갔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그 신앙의 자리 속에서 그 거둬진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끝에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예배 다음에는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이 잔치를 함께 나누었죠. 많은 열매를 첫 해에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그 기쁨을 함께 성도들끼리 나누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그 첫 해에 어떻게 그 땅을 개간하고 뭘 어떻게 그 땅의 형질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와서 조금씩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거두었든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먼저 예배했고 두 번째는 얼마를 거두었든 성도들과 잔치를 나누었고 세 번째는 얼마를 거두었던 그걸 통해 이웃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옳고 좋았는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전 세계 교회의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추수감사주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 한해도 우리는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에 따라서 감사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으로 꼽히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들 속에서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의 손에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 주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그것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올 한해 함께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옆에서 함께 그것을 돕고 같이 했던 이웃과 그것을 기쁨을 같이 전하고, 이게 추수감사주일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직접적으로 농사 짓는 분이 많이 없지만 저희 교회 대표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대표적인 농사, 뭐 작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으시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벼농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여쭤봤어요. 가을 거지가 다 끝나셨나요? 제가 그랬더니 다행히 추워지기 전에 그분은 가을 거지를 다 마치셨대요. 그래서 그 가을 거지 다 마치신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강단에 딱 이렇게 올리셨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이렇게 올리신 거죠. 또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과수원 하시는 박 장로님 계시잖아요. 박 장로님한테도 지난 주일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다 수확을 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뚝뚝 추워졌잖아요. 어제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데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새벽에 막 눈이 오고 막 그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혹 됐어요. 어제 또 교회에도 일도 많고 남성교회 회장들하고 어제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급하게 다 어디 신방 가자 그래 불러가지고 끌고 박 장로님 댁으로 갔어요. 가갖고 그거 아직 안 따셨으면 우리라도 좀 일선 도와야지 그러 갔더니 어제 친척들 금요일 날 친척들 다 부르셔갖고 다 땄어요 그러시면 한 발 늦으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간 다 따셨대요. 근데 여러분 올해 아시지만 전국적으로 사과 수확이 혹 감소했잖아요. 박정로님 댁도 많이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작은 양이지만 장로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적은 것, 많고 적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먼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열심히 한 해를 달려온 성도들과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도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게 추수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고, 그게 청교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지키게 된 이유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좋은 음악회를 여는 거예요. 또 우리 이렇게 3부에는 찬양대가 또 이렇게 고운 한복까지, 이게 우리 교회의 추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딱 또 준비하고, 이런 거 준비했는지 저도 몰랐네요. 얼마나 딱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주니 감사해요. 이렇게 준비 딱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딱 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니 감사하고, 이분은 이부대로 또 열심히 기쁨의 찬양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선물해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먼저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그걸 나누시고, 세 번째는 이웃과 나누는 정말 추수감사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세상적 감사가 아니라 성경적 감사의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럼 감사하죠. 좋은 조건이 오면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 감사는 조건적 감사하고는 좀 달라요. 좋은 상황이 열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적 감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만들어내라. 그 이유를 부르심과 감사를 연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부터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옛날에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성직자라는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딱 고정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건 옛날식 사고예요. 요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직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가정의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르신 자리고요. 직장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자리고요. 내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거기에 세우신 자리인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소명의식, 부르심이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야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경제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르심과 감사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지그지글러라는 경영자이면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분이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한 직장인이 자기에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 있어요. 직장인이 자기 직장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와서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이 직장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담하면 정말 싫은 일밖에 없냐, 좋은 게 없냐 묻는데 펄펄 뜁니다. 다 싫다고. 그래서 하나씩 물어봐요. 그럼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게 싫으시냐, 좋으시냐? 또 직장에서 그래도 휴가를 받으시는 게 싫으시냐, 좋으시냐?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장인이 나중에는 피식 웃으면서 그래도 좋은 게 있긴 있죠. 그러면서 직장이 우리 집에서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은 없었어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거를 쭉 쓰기 시작하는데 20가지가 넘게 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냥 안 되는 이유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감사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해 또 내년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굴곡,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결과들을 생각하지도 못한 만큼 얻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도 농사를 어떻게 되어 지어져야 할지, 얼마나 많은 양을 거둘지 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그 드려진 만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 예배하고, 성도들과 나눌 거 나누고, 그리고 이웃들과 할 거 하면서 이 추수감사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부름의 자리에서 감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다시 노력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 보면 말씀, 찬양, 기도, 조화가 막 나타나요. 이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예배 드리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2023년 표로 정한 것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예배에는 예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게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예배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감사할 수 없던 이유가, 감사하는 이유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어둠을 물러나게 하세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던 이유 속에서 감사하는 이유들이 막 생겨나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라. 그러면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드백 교회라는 미국의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빌 하이벨스라는 대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도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먼저 영어 제목은 이래요.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한국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책이에요. 다른 사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다른 사람 누구가 어떤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예배자인데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책이에요.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능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 우울했던 마음들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나가는 거고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게 잘못 오해가 돼 있어요. 마치 귀신 쫓아낼 때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는 것처럼 사용되는, 굉장히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7절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게 어떤 분들이 만약 목사님 인생의 책이 뭐예요? 인생 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넘버 원은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이에요. 그거는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인생 책이다 말할 수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은 제가 목회하다가도 좀 힘들고 또는 아니면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항상 다시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다시 읽느냐?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얇아요. 언제든지 다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얇지만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마지막 하버드 대학 영성학 교수로 은퇴했어요. 지성 중에 최고의 지성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중요한 건 하버드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로 가셔서 중증 장애인,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 중증 장애인 공동체 속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사시면서 그때 새로운 인생을 만나시면서 쓰신 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 시절 그렇게 쓰신 책이 아니라 그걸 은퇴하시고 중증 장애인 그 자리에서 마지막 여생을 거기에서 사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란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중직자들, 또 선교단체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선물 같은 책으로 남기시면서 쓰고 가신 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예수님의 3가지 유혹에 대해서 막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딱 읽고 나면 뭐가 남냐? 제목이 남아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쭉 읽을 때는 그 내용이 그렇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읽는데, 다 읽고 나면 내용보다 그 제목이 마음속에 탁 남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남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이 마음을 놓쳤구나, 이게 마음속에 다시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감사라는 것을 말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다른 성경적인 감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도 아니고 소극적인 감사도 아니고 수동적인 감사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감사고 능동적인 감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주어진 자리가 어떻든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만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감사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1분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3년 참 힘들게 열매 맺기도 했고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오신 분도 많습니다. 또요, 2024년을 이렇게 생각하면 경제도 뭐도 답답하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자리를 믿음으로 따라가겠다 결단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 보겠다. 1분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